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지금, 그 자리,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빈 배에 오르사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참 행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역사상 가장 아프고 또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이 체결되어 모든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 공포되며 모든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무려 35년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자유와 신앙을 빼앗겼던 가장 아픈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1910년 1월입니다.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바닥에 퍼져갑니다. 온 나라가 비통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3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주 독립국이다. 그들을 지켜보던 일본 경찰들은 즉시 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때 송계백 열사, 그때 학생이었던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모자에 숨겨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민족 대표 33일에게 전달하게 되어지고 어린 학생들도 독립운동에 뛰어드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3.1 만세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당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아침 탑골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많아지자 민족 대표들은 유혈 사태가 있을 수 있어 대화관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대화관. 그곳은 경술국치 나라를 잃었던 장소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장소에서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감옥에 갇힙니다. 같은 시각 탑골 공원에서는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약 없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없어지는 것 아닌가, 혹시나 이 모임이 흩어지는 것 아닌가 우왕좌왕하던 그때에 학생 대표 정재용이 팔각정에 뛰어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라 잃은 소름, 그동안의 아픔과 울분이 토해져 나옵니다. 이렇게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서울을 넘어서 전국 방방 곳곳으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장에서, 공원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든지 만세 소리가 퍼져 갑니다. 동시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일제의 탄압도 시작이 되죠. 총을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순교지 탐방을 같이 갔더랬습니다. 그 순교지 탐방을 통해 들렸던 곳이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 제암리 교회가 이때에 가장 아픈 상처가 있는 교회입니다. 일제의 만행을 사과한다는 거짓말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23명의 사람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를 불러 태웁니다. 연기에 질식할까봐 창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총으로 난사합니다. 저 멀리 연기가 보이니까 내 남편 어찌 되었나 달려가는 그 아낙네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총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날의 역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광복을 얻었습니다. 이날의 순교의 피, 수많은 피를 지나서
지금의 자유와 또 믿음의 터전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때 총칼에 휘둘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총칼에 찔려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었나?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400년을 삽니다. 노역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나가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 백성 구원하시려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세 가지 동사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켜본다는 의미 아닙니다. 감정 없이 맹목적으로 지켜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을 쏟아 지켜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쏟아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마찬가지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고통을 보시는 것일까요? 고난한 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 잃지 않는 백성들에게 모진 고난 잘 견디었다 칭찬하고 선으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 사랑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 지켜보시고 그 백성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자녀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아비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겠습니까? 배고파 우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어미의 시선이 다른 곳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울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들었다고 하십니까?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독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윗장 출애굽기 2장 23절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져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부르짖음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려진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일 만세 운동, 그 운동의 중심 거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점은 교회,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구원하여 달라고. 이 나라 더 이상 억압받지 않게 해달라고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인이 많아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지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나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백성이 있다면 이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이 나라 여전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나라와 민족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근심을 안다, 그 근심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완전히 체득된 암, 경험을 통하여 완전히 체득되어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내 아픔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는 것을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면 그것이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내 아픔을 모르고 부모도 내 상처를 모릅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 하여서 부부가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성경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 내 안에 무거운 짐,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픔의 근원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의 근원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주님만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만은 다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어려움을 아시니 주님께 그 어려움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니 그 아픔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짐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두 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 성경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 땅에 내려오신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 고난의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냥 구원하시냐?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고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3.1 운동과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게 하십니다.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되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친히 이 나라를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침내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약속하신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 즉 피조물로 가장 낮은 곳 마국간으로 오십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되십니다. 죄가 없으나 가장 저주받은 자로 가장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 배는 냄새나는 배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 도무지 물로 씻어내도 사라지지 않는 비린내가 진동하는 냄새나는 그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 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 물고기 얻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실패의 배, 공허의 배, 아무 열매가 없었던 빈 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이 가득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밖에 없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패한 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수고하였으나 열매 없는 인생,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는 내 인생, 내 인생의 빈배에 주님이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빈 금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고 그를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배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를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지금 그 자리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빈 배에 오르사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참 행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하나를 보았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막힌 북한 땅에
해외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소좌 박교순이 있었습니다. 그는 찬양을 위해서 뽑힌 그 악단 안에 반동분자, 즉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즉시 가서 잡아 남기려 했으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행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한 번에 처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계획을 미루어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말씀도 읽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씩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맡아서 연습하던 찬송가가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찬양을 다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그렇게 그는 자유가 없는 땅, 참 기쁨이 없는 땅에서 자유와 기쁨을 맛보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입니다. 그는 악단 사람들을 탈출시켜 놓고 홀로 남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박교순. 그는 북한 땅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순교를 뒤집은 교순입니다. 그가 마침내 죽음을 뒤집고 영원한 죽음을 뒤집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 북녘 땅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나?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 질문에 이 영화는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삶에 찾아와 함께 하시며 새 생명, 새 소명,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